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좋은 날,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이 새 하루, 26년 5월 13일이라고 하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오늘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바로 왕의 최측근 가운데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감옥에서 같은 날 꿈을 각각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불길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빛이 가득하였죠. 그것을 이제 알아본 요셉이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다, 두렵다, 답답하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분명히 말해 주었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나를 통해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잖아요. 꿈의 해석. 사람들이 꿈을 왜 해석하려고 하죠?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뜻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분명히 두 고위 공직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고 또 이것은 진리이고 이 진리를 미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감옥에 들어온 두 관리에게 요셉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꿈을 내용을 들은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었죠. 해석해 준 대로 저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감옥에서 석방되어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텐데 술 맡은 관원장님 이제 감옥에서 3일 뒤에 석방되어 복직까지 되시면 바로 왕에게 제 사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저의 사정을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좀 이 감옥에서 제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저의 억울함을, 저의 결백함을 바로 왕에게 당신은 바로 왕의 최측근이니 술 맡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바로 왕이 신뢰하고 신임하는 사람에게 최측근에게 시키는 거니까 맡기는 거니까 좀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잘 좀 말해달라고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자, 3일 뒤에 실제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바로 왕 곁에 다시금 그 고위 공직자가 되어줄 수 있었죠. 요셉이 도와준 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해석해준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봤죠? 어제 창세기 4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요셉 입장에는. 요셉은 아마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뒤에 이제 감옥에서 정말 자기가 해석해준 대로 석방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가 석방이 되었으니 바로 왕에게 알려서 나도 머지않아 곧바로 석방이 되리라. 분명히 뒤따라서 자기도 곧이어 석방될 거라고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4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벌써 만 2년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 참 큰 도움, 그가 두려워 벌벌 떨던 이 감옥 생활 시절에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도움을 요셉에게 받아 놓고는
2년이나 만 2년이나 새까맣게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야, 2년의 시간 요셉이 어떻게 또 버텨냈을까요? 그 야속한 시간, 속절없이 낙심되어지는 그 아, 어둠의 시간이죠. 정말 야속한 시간이죠. 만 2년. 2년이 꽉 차게 흐른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꿈의 내용이 또 바로 왕을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이제 아침에 깨자마자 애굽이란 그 강대한 나라, 큰 나라 안팎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인들을 막 급히 불러 모았죠. 입궐하라고 이제 다 명령하여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꾼 두 번이나 이제 이제 그 꿈 얘기를 들려주면서 해몽하라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던 거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바로 왕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점술가나 당시 점술가는 거의 박사들이에요. 당시에 박사들이나 현자들 아무도 이 꿈을 자신 있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야,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획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이름 하나가, 얼굴 하나가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 2년 전, 만 2년 전 자기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던 두려운 감옥 생활 시절 요셉이란 젊은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해 주었고,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자기는 살아났고, 복지까지 했잖아요. 그가 알려준 대로, 해석해 준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2년 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까마귀 고기 먹고 있다가 2년 만에 바로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지금 고합니까? 오늘 구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죠.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내가 그 청년에게 큰 죄를 짓고 있던 걸 이제서야 2년 만에 생각이 났네요. 전하, 바로 왕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곧바로 바로 왕이 이어지는 14절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아주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혀 주었겠죠. 바로에게 들어가매. 아멘.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듣게 되어지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 하나님이 미래의 애굽 나라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은 꿈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게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비추셨고 이제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왕이 감탄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잘 준비해 가도록 큰 위기를 대비하도록 세우게 되는 것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17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 받았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제 나이 30살이 되어진 요셉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멘. 말씀하신 대로 꿈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 꿈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미래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오늘 성경은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라는 이 요셉 입장에선 야속한 시간을 강조하여 자 41장 제일 앞에 딱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2년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야속하게 답답하게 숨이 막히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인내의 시간이 길수록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은 정말 놀랍게 펼쳐졌잖아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귀하고 귀하게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2년간을 또 참 속절없이 기약 없이 이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 너무 불안하고 낙심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2년의 시간을 만 2년의 시간을 잘 인내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놀랍게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미래를 현실로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진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게 되어질 축복은 커진다. 더 커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게 되어질 축복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셉이 인내해야 되는 그 괴로운 감옥의 시절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 붙잡고 버틴 거예요. 인내해낸 거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사실 말씀, 꿈꾸게 하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내가 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이건 너무 동떨어져도 이렇게 동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거라는 내용의 꿈을 주셨으면서 지금 나는 죄수가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한 죄수가 돼요.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선 그 야속한 또 속절없는 기약 없는 감옥에서의 2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온갖 혼란과 온갖 의심과 온갖 낙심과 이 괴로움이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그 혼란스럽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인내해내야 되는 시간 끝까지 인내내게 되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인내해내야 하는 시간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게 되어질 축복은 더 커진다. 더 커지고 있다. 이 사실,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요셉처럼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 오늘이 되어지고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바로 왕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자면, 바로 왕이 하룻밤 사이 2번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왕인 바로의 마음에 불길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를 못해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뭐 진짜 말 한마디로 공중하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을 아주 누리고 있던, 떨치고 있던 그러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죠. 자, 그러나 그 정치적 권력, 그 경제적 권력, 그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막 동원할 수 있는,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점술가들, 현자들, 박사들, 군인들, 군대들, 그렇게 한 손에 다 쥐고 있으면서도요, 간밤에 꿈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마음에 이 평안이 없어요.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번민, 큰 고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인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가서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막 극도의 고민, 극도의 이 괴로움인 것이죠.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불길함, 괴로움에 지금 완전히 이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불길함, 이 불안함 앞에선 권력도, 힘도, 돈도, 지식도,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자, 오늘 바로왕의 모습은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함, 불길함, 이게 왜 불길하고 불안하죠? 바로왕이 볼 땐 자기는 지금 세계 최강의 권력자이긴 하지만 무언가 미래에 지금 안 좋은 일이, 큰일 날 일이 막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불안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든 힘으로든 돈이로든 뭐 어떤 지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지금 뭐 힘이 있고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길한 거예요. 꿈의 해석,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권력자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까진 좋았지만 내일 잘못되면 오늘까지 좋았던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게 불길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에 이제 꿈을 해석 잘한다는 요셉이 왕 불안해하고 번민에 차 있는 이 바로 왕 앞에 드디어 소환이 되어진 것이죠. 불려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왕이 요셉을 이제 이제 왕 앞에 오게 되어진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자, 오늘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놓치지 않아요. 이 바로의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는 요셉이 뭐 능력이 있고 요셉이 지혜가 있고 요셉이 대단한 줄 알고 너는 대단한 그렇게 꿈의 해석 능력이 있다 하더라 하는 말에 요셉은 뭐라고 답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평강을 주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요셉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미래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깨우쳐 주었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앞날에 대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은요, 범민의 불길하고 불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마음에 편안함을, 번민이 다 사라지고 불길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군대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뭐 엄청난 박사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지만 해결할 수 없던 그 마음의 번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방에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참된 평안을, 또 소망을,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불안, 우리 마음의 불길함, 우리 마음의 괴로움, 번민, 고통, 이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잘 된 것 같지만 내일 잘못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번민과 괴로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 그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짓눌리는 마음, 어두워지는 마음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꿔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붙들고 따르게 되어질 때 내일이 아무리 불안해도, 내일 일이 아무리 염려가 되어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내일을 준비해, 그 말씀대로 준비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날마다 나의 생명으로, 나의 참된 평안으로, 나의 참된 소망으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시시각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길하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축시키고 어둡게 만들려는 이 모든 마음의 위기 다 벗어던지고 거기 휘둘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용기 백배하여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내일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의 평생이 날마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길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속에 막 혼란스럽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에 주의 위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참된 평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불길함과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 근심이 우리 내일에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불안하고 불길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차고 또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위축과 불길과 불안함이 막 차오를 때 내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귀가 주는 이 불길과 불안이 우리를 막 잠식하려고 할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꼭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평안한 말씀을 주시리이다. 요셉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붙잡으신다고 시편 말씀도 시편 94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잘못되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질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자하신 사랑으로 붙드신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과 현실의 불길함과 불안함에 눌리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 실패함이 없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담대하게 불안을 이기고 불길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오늘을 말씀으로 잘 준비해 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일로 다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하고 번민이 되고 고뇌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어두움과 불길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되어져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미래로 나아가는 그렇게 오늘을 말씀으로 잘 우리 준비해가는 우리 평생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 효도 소풍을 갑니다. 오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건강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생업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마다 참으로 그 삶이 오늘 하루가 우리 날마다의 삶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기쁜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날 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